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신들의 좋을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들입니다. 미가와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 또 레위인을 가로채간 단지파의 부패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첩을 둔 레위인, 그리고 기브와 불량배들의 동성애와 욕망, 폭력에 물든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 윤리도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없기 때문에 또 무슨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어떤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48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윤관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죽었고 남편인 레위인은 그녀의 시체를 열둘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이 엽기적인 일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졌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까지 모든 지파가 모였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여기에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과 같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나안의 적들과 맞설 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합한, 단결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사사가 요청했을 때도 지파들이 이처럼 단결하여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일에 그들이 그처럼 자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소집되었죠. 그 수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이라고 하면 처음에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을 계수했을 때 그때 몇 명이었을까 보면 그 수가 6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시기도 그 수와 비슷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의 정말 웬만한 군인은 다 출동해서 모인 그런 상황입니다. 3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백성의 총회에 베냐민 자손은 있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초대를 받았지만 그들이 거절한 것인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총회에서 제외되어 있죠. 총회에서 레위인에게 이 악한 사건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레위인의 대답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위인은 마치 법정에서 증언을 하듯이 지금 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정직하고 또 자세하게 알리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그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 한 것은 그가 덧붙인 말이죠.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 그들에게 내어준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는 그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1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체를 쪼갠 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엽기적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정말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지고 훼손한 자는 부정하여져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시체를 쪼개어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행한 망령된 일의 책임을 모두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말하죠.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 말은 일의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다. 100% 그들이 잘못했다. 어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나 결정하라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결정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들을 치려고 모였더라. 레위인의 말을 들은 백성의 결정은 무엇인가?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얼마나 흥분했고 또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고 단호하게 공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말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저울은 레위인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결 예식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율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동족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도 함께 책임의식을 느끼며 회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레위인의 사적인 복수심에 가담하여 한 마음으로 기브아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서 10분의 1은 군대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들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13절 끝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의 형제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오히려 누구를 형제로 여기는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형제로 여기고 불량배들을 위해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전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온 베냐민 자손을 알려주고 있죠. 칼을 빼는 자가 26,000이고 거기에 700명이 더 있습니다. 이 700명은 왼손잡이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매로 돌을 잘 던지는 자들이죠. 무기가 발달되지 못한 이 당시에 물매를 잘 던진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40만 대 2만의 형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27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궤가 베델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묻고 있지만 근본적인 답은 이미 가진 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저러해서 형제끼리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진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싸우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 물으며 의지하는 척 그저 우리가 결정한 바에 도움을 주시오 하는 식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답을 내린 상태에서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답을 들어도 자신이 결정한 것에 유리한 방향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상담을 예로 든다면 이런 것이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뭐라고 말하든 너는 그렇게 할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옳고 확실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답을 주십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으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유다 지파를 앞세우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갔는데 붙은 첫날 이스라엘 사람 22,000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베냐민 군대와 맞먹는 수가 하루 만에 깨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를 볼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큰 패배를 겪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전쟁이 옳다는 것을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확신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다시 나아갈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물어봤을 때 그냥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내 형제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남이 아니라 형제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또 24절, 2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날 22,000이 쓰러졌고 지금 18,000이 쓰러졌으니까 총 4만의 군사가 엎드러진 것이죠. 이 수는 40만 이스라엘 대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40만과 2만의 대결.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분의 1이나 쓰러지니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첫 번째는 방심해서 졌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크게 패한 이스라엘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겠죠. 이제 그들은 금식과 제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론에서 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면과 관련하여 어울리는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또 얼마나 자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에는 자기 악한 행실을 혐오하고 거지와 같은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회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웁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 없이 바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이 사건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준 인물이죠. 그들의 질문을 주의 있게 보면 하나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었을까요? 싸우리까 말리까, 말리까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전쟁을 포기할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라도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 마지막 자존심, 고집과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내일은 내가 그를 넘겨주리라 하는 승리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셋째 날 전투에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매복하는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것처럼 성읍에서 큰 길로 베냐민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뒤를 복병들이 치고 또 쫓기는 척하던 군대는 돌아서서 베냐민을 향해 또 돌진합니다. 앞뒤로 치는 것이죠. 그리고 복병들이 성읍을 또 칩니다. 이 전투의 결말은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출전한 군인이 몇 명이었냐면 26,700명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전멸한 것이죠. 35절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신 것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의 전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분량상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특별히 마지막 47, 48절은 이 전투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을 맞이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베냐민에서 오직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전쟁을 하러 나온 군사들,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는 다 멸했다고 합니다. 몰살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 가축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에게 행해야 하는 진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멸이 지금 형제 베냐민 지파에게 행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전투는 왕이 없으므로 난장판인 그 누구도 잘한 게 없어서 양쪽 모두 패배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통해 불의를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베냐민을 향해서 모든 자비를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600명이 그 와중에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도 그분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인의 정직하지 못한 보고를 살폈습니다. 또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선동하는 모습도 봤죠. 자신의 잘못은 그들로 인함이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공정성과 분별력을 잃은 채 레위인에게 선동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몰살시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 후회할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불의한 자들을 형제로 감싸는 것으로 공의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형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레위인이 되어 정직을 잃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선동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쉽게 선동되어 어리석게 행동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공의를 휘두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답시고 불의한 자들과 운명을 함께하며 공의를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찬송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입니다. 시편 찬송 뒷부분에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둘째 간구라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참으로 그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단지 진심으로 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탐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정황에 그 말씀을 잘 적용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모습을 사사기 말씀에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에서 보고 가까운 교회나 지체에게서 발견하며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합니다. 부디 마음을 돌이켜 매일 매 순간마다 주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